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1절에서 8절이지만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기 위한 키워드. 여러분, 베트남으로 까문이라는 말, 그리고 필리핀 말로 살라마포,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트리마카시, 그리고 불가리아 말로 블라고다랴.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베트남 말로 까문, 필리핀 말,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네 나라의 단어입니다. 인도네시아 트리마카시, 불가리아 블라고다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공손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를 이렇게 만나든지 간에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도 감사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에 대한 이 내용은 이렇게 일관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반응으로서의 감사.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생명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의 감사가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은혜는 카리스, 아마 들어보셨나요? 감사는 유카리토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다는 말은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진정한 감사는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 언제 그런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감사시로, 감사 노래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혹 때로는 불평으로 계속 반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상처 준 말이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그냥 빨리 잊어버려라. 그렇죠? 대신에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받은 은혜는 여기에 오랫동안 기억하라,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한번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다 흘러보내버리고, 참 받은 은혜가 많은데 물에 새겨서 그냥 다 흘려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계속 잊지 않고 막 오랫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이유, 그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그 감사를 하라,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감사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유월절 이후에 7주차에 해당되는 날로서 때로는 77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보리와 그리고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수확하여 감사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농업 인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또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런 농사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맥추 감사주일은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혹시 잃어버린 그러한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오르기까지는 굉장한 시련과 고통과 그러한 환난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고, 때로는 사울왕, 사위가 되잖아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동굴로도 도망가고 광야로도 도망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감사, 기쁨, 찬양, 이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 NIV 성경에는요, with all my heart,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오늘 여기에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감사.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인간관계에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면 굉장히 우리 부드러워집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왜냐하면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때 불안도 줄어들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고 붙들어야 될 것,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혹이나 지금 내 상황이 자꾸 감사보다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잃어버린 이 감사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키워드 3개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선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자,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오늘 여기에 감사를 선언하고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를 시작할 때에 아예 처음부터 감사를 딱 선포합니다. 감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믿음을 여기에 선언하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이 지은 시편 가운데에 시편 57편이 있는데요, 여기에 7절에 다윗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마음이 확정이 되니까 무엇을 합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 찬송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 이거는 언제나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 마음이 찬양하고 내가 여기에 감사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불평입니까? 짜증이고 원망입니까? 여러분, 감사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에게 많은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 속에 이 다윗처럼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이 평안으로, 때로는 슬픔이 기쁨으로,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를 찾고 선택하여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감사를 선택하려면 이 비결이 있어요.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하여 뭘 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성도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여기에 감사를 발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내가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여기에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이 감사를 다시 찾기 위한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뒤에 감사하라는 이 말에 헬라어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나타날 때 바로 이 현재형을 쓰거든요. 계속하여서. 자,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또 내일 모레도 감사하고, 감사가 습관화되도록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감사가 입에 배어있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 어머니 교회에 잠시 갔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봤는데도 감사합니다, 막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저분은 대장암에 이게 막 대장을 다 잘라내고 죽다가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감사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면 감사합니다.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와 연관하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뭐라고요? 되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합니다. 오늘 그 어떤 상황에 감사하라 이 권면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라. 이 말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 성도의 그 결론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히 연습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감사예요. 훈련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야 되는 게 감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든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생각하고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을 생각하고 너무너무 참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습관적으로 이 훈련이 되어야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 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적 슬럼프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작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그냥 은혜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왜 속상한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 발이 이미 은혜 자리에 와 있어요. 기도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와이파이와 비슷하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 가면 이 와이파이가 되는 그곳, 여러분 핸드폰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는 훈련,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2층은 잘 안 보이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뭐 하는지 좀 보여요. 조는부터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야, 예배드리러 왔는데 조나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인 저의 관점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저분이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주무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 저 왠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1시간 내에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다 피곤, 야간 근무하면 졸지기도 하죠. 그 필요하도록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훈련, 예배 자리에 나오는 습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화수목 공식이라고, 감사 공식이라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바꾸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감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어쨌든 감사하는데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왜냐하면 한 주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특히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좀 막 바꿔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월요일 시작. 월등하지 못해도 늘 애쓰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화요일,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수요일,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함께 해온 배우자에게 감사하라. 목요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금요일, 금보다 더 귀한 자녀들을 보며 감사하라. 토요일, 토닥토닥 말벗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라. 주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 감사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내 자신부터 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다. 예. 감사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만약에 감사가 있다면 다시 찾기 위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표현입니다. 표현.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가득하단 말이죠. 근데 표현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읽은 여기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고백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고마움을 그냥 마음에만 두고 있지 말라. 찬양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입술로 표현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하라. 이런 표현할 때 이 감사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17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한 마을을 들리게 되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멀찍이 보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이란 말은 문둥병자입니다. 이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너희의 몸을 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제사장에 확인하고 가다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고요? 한 사람. 오늘날에도 10 중에 1명 정도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감사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여기에 이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하셨어.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이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내, 남편, 부부에게 감사, 배우자에게 어떻게 표현해요?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그냥 마음으로만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물질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담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아니하면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전광 목사님이 우리 필독서였죠. 옛날에 그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 책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다시 말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종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랑이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 없고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해.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저희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인 우리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 표현을 조사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이 기독교인은 20%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를 얼마나 그렇게 표현합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거의 하지 않는다 4%, 별로 하지 않는다 24%, 가끔 표현한다 53%, 자주 한다 표현한다 20%밖에 없어요. 20%. 대부분은 표현을 잘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참 놀라운 게 왜 표현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첫 번째가요, 감사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색해서가 54%, 그리고 감사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몰라서 24%, 그리고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21%,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면 되지 이게 3%.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가정에 우리 가족들로 내 주변에 직장이나 여러 주변에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 축복, 여러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저는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중직자, 우리 일꾼들, 또 우리 성도님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장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손을 조금 높이 올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 복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는 수요 오전 예배가 생겼어요. 일부 예배.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우리 시니어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우리 집세 어르신들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아주 함께하는 시간들, 또 유년부, 초등부가 또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합창단도 생기고 여러 새롭게 이 2025년도가 출발이 되었는데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잃어버린 이 감사, 자꾸 막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막 불평이 되고, 근데 다시 감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먼저 감사를 먼저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거든요. 나는 감사하겠다, 아예 선포하는 거죠. 또한 감사는 훈련입니다. 한 번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한 감사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에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감동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